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기억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도 무겁고 물에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희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한때 유행하는 책들 가운데 인생에 있어 잘 사는 법에 대한 처세술을 주제로 담은 책들이 잘 팔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한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처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하나님의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크게 솔로몬의 잠언인 1장부터 22장까지와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아굴의 잠언인 30장과 그리고 마지막 잠언 31장은 르우엘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으로서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문학적, 지적 능력이 뛰어난 신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많은 잠언을 남겼던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적 부흥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로 하여금 신앙의 개혁을 위해 힘썼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에 주어진 솔로몬의 잠언을 재정립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잠언들을 수집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썼다거나 솔로몬 시대에 작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250년이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인간적인 처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바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과 삼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자는 먼저
자랑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끌어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아주 잠깐의 성공과 성취에 자화자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한 모습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질투를 유발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을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스스로를 높인 적은 없었지만 자화자찬과 자기 자랑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투심 한번 빠지면 이성을 잃고 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 함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 위기와 궁지에서 건져내려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진실된 친구의 우정어린 조언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좋고 선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유익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조언과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계와 양육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녀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는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윤리 도덕적 이유를 넘어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분명한 신앙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형통의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지혜로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